있는 부분은 같이 읽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여기 시작하시면 읽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관해서 너에게 명백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이제 26절, 그다음에 27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내 아버지께 너희 대신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네, 여기까지 그렇다. 네, 중간에 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세상을 떠나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다. 이제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뜻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비로소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새삼 주께 여쭤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담임 목사가 사춘기를 겪으면 교인들도 사춘기 영향을 받고 사춘기를 보내면 더 큰 영향을 받는답니다.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축이래요. 이게 사축이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갱년기 비슷한 증세인데 그때가 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건 압니다. 근데 어느덧 제가 재림교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림교인, 뻔한 재림교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교회 오고 11금 냈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 하고 교회 지나면서 아침 예배 드리고 이 뻔한 것이 저한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2-3시간 보고 또 새벽 기도를 1시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사명 같은 이게 찬미를 할 때에 공감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허비하고 갑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죽어요. 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죠. 근데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하셨으면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겠는가 해서 조금 무리한 행동을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아요. 이제 좀 하다가 지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갈란가 모르지만 한 번은 해보자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까똑이라고 하는 소리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까똑 그러면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이건 뭐 알림종처럼 막 계속 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때에 저는 이게 초창기에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히 일요일날 교회 다니면서 이 신앙을 선택했던 그때 당시에 이 결연한 마음을 되새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뻔하게 가지 마시고, 어차피 예수님이 올해 안으로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디 가 있을 거예요? 다 하늘 가 있을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좀 헌신해도 괜찮고요. 조금 뭐 편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고 그랬는데, 상급 못 얻을 것만 이렇게 하고 살면은 하늘나라에서 계산할 때 편하죠. 그냥 이게 뭐가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할 게 없어. 그냥 다 이렇게 하고 그냥 구원 요거 하나만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봉사를 하시고 또 이 일을 하시고 또 막 뭔가 참아내시고 또 이렇게 누군가 냉수 한 그릇에도 대접을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산서에다가 장보에다가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주는 게 복잡해요. 이렇게 이건 너는 몇 월 며칠 날 뭘 했고 몇 월 며칠 뭘 했고 또 뭘 했고, 이게 해서 이게 하나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습니다. 다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든,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줬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든 다 보상이 돼야 한대요. 이 보상을 준 이 길을 누가 마다합니까? 이게 그 보상은 영원히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땅에서야 뭐 죽으면 다 끝나지만은 하늘나라에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그 보상의 빛이 빛날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간증을 이 땅에서 마련해서 가시는 그 간증을 몇 년 동안 해요? 영원토록 해요. 영원토록. 그 간증을 영원토록 한다니. 1000년이 아니에요. 원래 10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은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와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 설명을 듣는 시간이 1000년이에요. 마목사가 안 왔어요. 거기 가서 뭐라고 하냐면, 마목사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은 해야 안 해요. 그런 말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도 않아요. 마목사가 오죽했으면 목사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 그런 사람도 하늘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그런 마음이지만 그가 마음에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지 못한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영원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이 마음의 이 이유를 밝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안 해요. 또 그런 하는 거예요. 마목사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건축공도 하고 뭐도 했는데, 나는 그것도 안 했는데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 감사해야 안 해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공을 가지고도요, 그 공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너도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왕에 이제 우리 시대가 아니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안 가까운 것 같아요? 엄청 가까웠어요. 이게 마목사가 굳이 재림 설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막 기후학자들이 뭐 역사학자들이 다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2025년 아니 25년이 아니라 2050년 이전에는 이게 끝날 것 같다고 그래. 이게요. 뭐 수면이 높아져 가고 기후가 이게 하고, 올해 얼마나 덥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후예요, 이것이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하면은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요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좀 추구해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옛날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뭐 괜찮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게 지금
항상 제가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아니 공부를 하면서 성경절을 읽었는데 성경절 안에서 답을 계속 찾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찾으려고 그래. 여기 지금 제가 이 요한복음 16장을 읽어 내려가셨잖아요. 이렇게요. 요한복음 16장 쭉 읽어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의 근본적인 뜻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또 읽어야 돼? 그런데 여기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래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그렇지, 그거에 그렇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과 같은 존재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어요? 이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늘 교회 다니면서 듣던 말씀이잖아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뒤에 거예요. 그냥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단순한 말씀인데 이 단순한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이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하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사는 거, 목회자가 사는 거 이렇게 보면서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이렇게 막 하실 필요 없어요.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 영혼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목사가 늦잠을 잤어요. 마목사가 학교에 늦었어요. 그 마목사가 성경 퀴즈 냈는데 틀렸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보면 때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신앙했던 그 많은 이런 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떼버릴 필요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같이 신앙을 많이 했었던 분들은 머릿속에 막 이렇게 복잡한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럴 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리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 안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다른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소 얘기가 있습니다. 성소 얘기가. 여기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는데 저 이 윗줄에 보시면은 녹색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문이 있고,
성소문을 나가면 그 세상이 어느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이 과정은 뭘 보낸 거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까지 오시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까지 오시는 과정을. 본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셨어요. 예. 하늘에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을 성소를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번제단에 그리고 성소문 밖으로까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소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이 말하자면 이 30살까지 생애하시는 그런 그분의 생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 침례 요한에 가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것이 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그분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셨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내가 죽으리라요. 그때가 되면 내가 죽으리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번제단을 향하여서 달려가신 거예요. 이게 달려가신 겁니다. 뭘 위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번제단 앞에 섰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번제단이 가장 강조된 복음서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6장의 말씀에 보면 떡과 잔을 마시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알 것이라 말씀하시고,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바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 번제단 앞에 서셨을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비유를 들으면요 말씀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삼천포로 빠지는데 비유를 잘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제자들한테 사실적인 것을 말해버리면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 버리죠. 이게 뭐 처음부터 내가 죽을란다 해버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물이 들어가도록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이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음 교회 나오시면은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또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 이것은 이게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충분히 이렇게 돌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유하게 만들어가지고 심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 비유가 하신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살과 피를 먹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들려야 되리니 말씀하시고, 그걸 실제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돌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잠시지만은 한 5분에서 10분간
다른 얘기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게 드라마나 이게 영화, 노래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늘 있죠. 소설책도 수필도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안 봐요? 이런 걸 막 드라마 보면서 목숨을 걸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줘야 되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팝콘 하나 사서 드시고 그다음에 음료수 하나 이렇게 사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팝콘 재밌게 먹다 나오면 돼요, 이게. 그렇죠. 예.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막 드라마 보다가 내가 목숨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 경험하는 매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요. 근데 이게 제주에 제가 와서 이렇게 살면서 제주 얘기를 그냥 오롯이 담은 제주의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 제가 한번 몇 개 뽑아봤는데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비유의 효과입니다, 이것이요. 저기 가장 저쪽에 보면 누가 나와 있어요? 거상 김만덕 이제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김만덕 여사.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거상 김만덕 저분의 얘기는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어디 사람이에요? 제주 사람이에요. 제주 사람. 그러니까 제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것이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저걸 보셨어야 맞아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제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도를 배경으로 나온 인어공주 얘기가 있어요. 인어공주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해녀들의 얘기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조금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제가 여기 왔을 때 나온 드라마예요, 이것이. 2022년, 23년 걸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라고 했더니 제주에 사신 분들이라 이게 관심 없더라고요. 보셨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웰컴 투 삼달리. 이 삼달리 얘기 때문에 오조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자료도 많이 봤어요. 이 제주는 이게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환경이 이국적이기 때문에 영화나 이게 드라마 촬영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늘 가끔 얘기하는 게 좀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누구예요? 저기 이효리하고 김상순 아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제주도 와서 장사만 하고 나간 거야, 이게. 그들의 삶 속에서 제주 얘기가 이렇게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이효리 집, 그다음에 이효리 카페, 그럼 가버렸잖아요, 이게. 그분들은 제주에 잠시 들렸던 겁니다. 제주 얘기가 별로 묻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가운데 여러 얘기 드라마나 영화들 가운데 제주 사람들의 얘기를 담아놓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요. 이게 와서 그냥 환경 좋으니까 뭐 카지노 얘기, 그다음에 여기 섭지코지 얘기 해가지고서는 지금 제주 정서가 제주의 어떤 정신이 가장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드라마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 제주 사람의 삶이 들어가 있는 드라마예요, 이것이요. 예. 그래서 제주가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요즘 작가들이 육지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제주라고는 이 작은 섬에 살아가는 이 제주 사람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흥미롭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게 제주에 사는 그 해녀분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거의 못 보셨죠 또? 처음 와서 이걸 봤어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화예요, 이것이. 그대로 묘사해놨어요. 그대로. 저기 보시죠, 여기 총을 가지고서 누구의 가슴 속에다가 총을 겨눴어요, 이게요. 이게 당시에 이게 육지에서 오신 거시기 분들이에요, 이게. 전라 사람 아니에요. 여기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제주 사람이에요. 제주 사람을 향하여서
동족이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눈 얘기를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 순박했던 제주 사람들의 삶과 그 다음에 이곳에 와가지고 거지 죄주를 토벌하다시피 하면서 있었던 가슴 아픈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주에 살면서 사삼을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주에 살면서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해녀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해녀들의 삶을 그냥 진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즘 해녀들의 삶은 원래 해녀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요, 관광용 해녀들의 삶이죠. 그렇죠? 홍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그건 관광용이에요. 관광용. 체험 해녀, 이건 해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해녀로서 해녀의 얘기를 써놓은 분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이 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젖 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해봤으나 버는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이른 봄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이별하고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 지어 파도 새도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기장, 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엾은 우리 해녀 어디로 갈꼬. 이 정도 해야 해녀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해녀는 이게 추상적으로 굉장히 막 부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요, 지난날의 그 삶이, 쉽게 말하면 우리 부집사님이 그냥 막 이렇게 나가면 다 돈 벌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이게 힘든 가운데 이게 신앙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 120주년 할 때 누가 알아주고 상 주겠어요? 그거요? 그냥 뭐 대충 줬겠지, 그런 정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주도를 알려면은 첫째는 사삼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해녀들의 이런 삶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와서는 뭘 이렇게 보고 느꼈냐면, 처음 왔을 때 밀감이 맛있었습니다. 밀감이 맛있는데 이것도 먹어보라고 해서 뭘 갖다 줘요? 한라봉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밀감하고 한라봉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주도. 이건 이 제주도를 그냥 잠시 와가지고 제주도의 단맛만 보는 그런 정도의 제주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그 드라마 가운데서 고정적으로 나온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그 배우가 제주 얘기만 했다면 그 사람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고두심 씨예요. 고두심 씨. 여러분, 이 고두심 씨가 이 드라마나 영화마다 왜 거기에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제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두심 씨는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제주의 바람을 맞고 그 다음에 바다를 이렇게 끼고 살았고 사삼을 이해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제주의 사람으로서, 제주 출신 배우로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제주 출신 가운데 처음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혜은이 씨예요. 혜은이 씨.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요거 제가 이제 말하면 7080 있을 때 그분을 통해 제주도를 알았거든요. 근데 혜은이를 통해서 제주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가수예요, 가수. 그러나 이 고두심 씨가 와가지고 이 우리들의 블루스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월컴 투 삼달리의 한 역할을 감당할 때면은 고두심 씨는 이렇게 막 이렇게 늘 화려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요. 굉장히 막 이렇게 제주 사람들만이 가진 그 무뚝뚝함이 묻어났었어요. 이렇게 무뚝뚝하면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딱 결정하고,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뚝뚝하지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딱 도와주고, 필요할 때 딱 그들 곁에 있어주고. 이게 원래 이제 이 제주 사람 얘기입니다. 이 제주 사람 얘기. 고급스러운 제주 사람 얘기죠.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사람이 제주 사람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감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이 제주 사람의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서드 제주 사람이에요. 서드 제주 사람. 세 번째 제주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밀감이 맛있고 한라봉이 맛있는, 그래서 왔다가 이렇게 가면서 가족들 주려고 뭘 사가는 사람들이에요? 밀감 한라봉 사가시는,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뭘 사가요? 생선 가운데 옥돔을 사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여러분, 이게 밖에서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장로님 귤이 너무 맛있어요, 옥돔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제주 사람 너무 순박해가지고 그렇게만 말하면 그 다음에 뭘 보내줘요? 우리 목사님 귤 좋아하시니까, 한라봉 좋아하시니까, 옥돔 좋아하시니까 옥돔 보내줘요. 진짜 제주 분들 너무 단순해요. 보니까 그것도 1년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걸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보는 제주 사람 가운데는 서드 제주 사람들입니다. 제주를 위해서 그들이 목숨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세컨 제주 사람이에요. 세컨 제주 사람. 제가 이 중간에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제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제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연에 의해서. 빚이 있던가, 아니면 저처럼 목회를 하러 들었던가. 저는 감히 펄스에다 저 넣지 않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제주에 정착하고 제주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요 사람들이에요. 늘 하늘 바라보면서 저 북쪽 하늘이 이렇게 보이면은 그 하늘 그리워해요, 안 그리워해요? 그리워해요. 언젠가 어느 하늘로 가야지? 제주 하늘이 아니라 어느 하늘? 남원군 운봉면에 있는 운봉 하늘로 가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가 아는 세컨 제주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분은 누구냐면 퍼스트 제주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이 바다를, 바다에다가 삶을 주고, 바다에다가 목숨을 던져주고, 바다를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주로 해안 지역에서 이렇게 넘겨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은 다른 하늘은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제주 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굳이 오렌지 하늘 바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주에 고향을 둔다고 해서 다 제주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제주에 살면서 이곳을 사랑하고 제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도 누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펄스 제주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50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저 이렇게 조금의 필요한 것을 얻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서드 사람들이에요. 서드 사람들. 그 오렌지, 그냥 이렇게 늘 화려한 것만 이렇게 생각해요. 기분 안 좋으면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늘나라에 세컨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어떤 사연이든 교회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바라보는 하늘이 있습니다. 내 삶이 좀 펴지게만 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그곳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퍼스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태어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어울리면서 말하자면 주님 떠난 삶은 이들의 삶 가운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서 1세 2세로 태어나야만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퍼스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나 그날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이렇게 모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번 교과 공부하시면서 이 사람 얘기 나왔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와우카족을 이렇게 만났을 때,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 마지막 식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서로 창을 겨누고 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부군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총으로 이렇게 싹 없애버릴 걸 알고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젊은 날에 이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미르샤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르샤바라는 뜻이 뭔지 잘 모르죠. 저도 몰라고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와카족에 있어서 다른 민족이 찾아오면은 전부 다 적이에요, 적. 그래서 그들이 오면은 바로 뭘 갖고 달려가면 창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갔을 때에 5명의 이 선교사들이 갔을 때에 그들이 총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총을 가지고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자, 원주민들이 다가오자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미르샤바. 미르샤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을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미르샤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적으로 알고서 돌아서서 창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간 지 5일 만에 창으로 다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5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선교사들의 소식이 없으니까 선교사 본부에서 이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지역을 뒤졌는데 이 5명의 선교사가 그 원주민에 의해서 창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타임지나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라이프지에서 그걸 취재하면서 어떤 게 반응을 이렇게 보이냐면은 이게 뭐냐 이게. 미국 시민이 말. 이 젊은 혈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런 와우카족 같은 식인종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리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이 무슨 낭비란 말이냐. 이 무슨 낭비란 말이냐. 이 가운데 짐 엘리엇은 학교에서 성적이 수석이었어요. 수석. 이 무슨 낭비란 말이냐. 그랬을 때에 그네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아니, 낭비라니요. 내 남편 집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낭비라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요. 짐 엘리엇도 그곳에 가가지고 뭐 영화 누리고 땅 사고 뭐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 미 전도 종족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싶어서 왔던 것이고, 그의 일기책에 보니까 이런 삶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 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주홍글씨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젊은 날에 그 부족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의 일기 가운데 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뭐가 아니다?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거요. 이 문장 되게 어렵죠.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땅의 생명입니다. 제가 지키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제가 100살을 뭐 1000살을 살겠습니까? 이 생명 지킬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 뭐라고 썼냐면 이 지킬 수 없는 이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걸 위해서 바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고 하고서 젊은 날에 지킬 수 없는 그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간 이 삶.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와우카족에게 전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는 해야지만 어린 아이와 그 다음에
여인들은 해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사회에서는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결연한 의지로 그 선교사의 가족들은 짐을 챙겨 들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와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족에게 찾아가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냐면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5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이렇게 해했던 그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사시냐고, 왜 이렇게 사시냐고. 그랬을 때 그 아내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제 남편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부와 비야 우는 비야, 나는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창을 맞더라도 실제로 가서 권총을 가지고 갔었는데 총알을 쏜 적이 없어요. 안 쐈어요. 그냥 창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 두렵고 힘든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성소에 마치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너희들을 데리고 갈 텐데, 여기 녹색 글씨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 두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였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뭐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면 이겨서 우리가 어디에 반드시 서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 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친하게 맞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재림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